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서부터 24절까지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들 중에 하나인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5절서부터 29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를 살펴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덩이라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 살구나무 모양으로 한 개의 줄기를 기반으로 한 개의 줄기가 위로 올라가 있고 6개의 가지 양쪽으로 3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개의 가지를 가진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각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그리고 꽃이 있죠. 17절서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가지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쪽에서 3개의 줄기가 올라와 있어서 위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창문이 없는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이 등잔대가 성소 안을 밝게 비추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죠.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유일한 불빛, 등잔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지가 7개라는 것은 그 빛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빛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가지와 줄기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5절에 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라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등잔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등잔대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도 하나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면 그것은 절대로 빛된 사역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개의 가지를 가진 황금 등대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사실. 등잔대에는 순결한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하고 그곳에 불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등잔대 위에 거룩하게 찧어 만든 순결한 감람유를 붓지 않으면 그 심지는 꺼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도 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빛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등잔대는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는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바싹 달라붙어 있는가? 성령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고 있는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 오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25절서부터 29절까지는 성소 안의 마지막 기구인 분향단과 향품 제작에 대해 말씀합니다. 분향단은 길이가 45.6cm고요. 넓이는 45.6cm, 높이는 91.2cm의 크기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분향단은 지성소요 바로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향은 성소의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속죄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향은 무엇과 연결이 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연결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 당시에도 이 분향이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향할 때 모든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오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향단은 분명 죄인이 노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구별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오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으로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의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요 이 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낸다는. 그리고요 그것을요 그것으로 향연이 펼쳐진다는. 하나님 앞으로 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분향단의 네 뿔은요 기도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분향하면서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있는 뿔들을 보면서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최고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권과 권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바라보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주님 곁에 든든히 붙어 있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기 위해 힘쓰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바라는 기도를 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캄보디아 비전 트립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를 계기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수능시험본 희은이 민서 혜민이를 인도해달라고 그도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